자, 창세기 2장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창세기 1장도 그렇지만 2장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삶과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문명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2장에 아주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2장 1절로 보면은, 2절로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자,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어때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다,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또 2장 1절에도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완성. 이 완성이라는 건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론을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천체 물리학자나 또 생물학자나 또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성경의 말씀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즉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우주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성경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완성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 심지어 사람까지 저절로 생겨나거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우주의 기원,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수십억 년 전에 얘기를 하지만 그 수십억 년 전에 뭐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그 현장을 봤습니까? 지켜봤습니까? 어떤 물증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우주론을 잘, 성경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자체로 너무나 불완전한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과학이 아니었다.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자연주의적인 우주론,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더 많습니까? 자연주의적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만들거나 지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우주가 어느 시점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지금도 유지되고 또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연주의적인 우주론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에요. 이 무신론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무신론은 인간 만물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리적, 어떤 생물학적, 아니면 그보다 더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192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논쟁이 있었어요. 한쪽이 뭐냐, 그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한쪽은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아주 막 그때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교사를 막 옹호하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당시 유명한 정치가이던
진화론, 창조를 믿는 또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서로 논쟁을 하며 법정 투쟁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그때가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결국 창조론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 고등학교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의 여론들이 전부가 다 진화론 그 고등학교 교사를 지지한 거예요. 왜 지지했느냐?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조론을 지지하는 그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냥 하나의 신앙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세상은 과학적인 주장을 한 사람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배척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부정할 때 어떤 과학적인 방식으로 부정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먹히니까.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그때까지는 이 창조에 대한 이 과학적 뒷받침의 연구가 굉장히 미진한 때라 그냥 일반적인 신앙적 관점으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과학적인 그 원리나 방식대로 해도 역시 진화론은 어때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했다는 게 더 설득력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증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중국의 이 자연사학 박물관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홍수 증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어요. 세계 3대 자연사학 박물관. 가까운 중국이 황해바다 바로 넘으면 바로 있어요. 바로. 1시간 걸려 비행기로. 저는 그때 그걸 못 봐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걸 못 가봤어요. 거기를.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보면 공룡뼈도 이만한 거. 옛날에는 이 공룡뼈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막 공룡뼈를 갈아먹고 그랬어요.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창조의 흔적이 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옆 나라 중국만 가도 거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물적 증거가 아직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을 하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성경에 안 믿어.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원해.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걸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진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를 눈앞에 갖다 줘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아무리 보충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말씀에 하나님이 지었다, 창조했다, 완성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기원한 우주론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의 이 많은 내용들은 지금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예. 바벨탑도 고대 문헌에는 그 바벨탑의 증거를 고대 여행가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바벨탑 사건 지어낸 얘기 같죠? 역사의 아버지, 그 누구죠? 그 역사란 책이 있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가 봤다. 자기가 바벨탑을 봤다. 엄청나게 높은 탑. 응? 봐요. 우리가 이미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은 이미 벌써 다 증거도 있고 곳곳에 기록도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한 것뿐이지. 성경이 그냥 인위적으로 짜깁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럼 무식한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신빙성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알 수 없는, 출처가 없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모세의 기록이다. 또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꼭 성경을 꼭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들었다 했으면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뜻은 먼지로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먼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에서도 여기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죽어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여러 인류의 계통이 어쩌고 저쩌고 아프리카의 루시라는 여자가 최초 여자라는 헛소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믿지 않으면은 많은 의심이 산을 쌓아서 정작 진짜 하나님의 이 참된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 산과 강과 들과 모든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동양 사상 중에 이 동양 사상은 이 우주론 자체가 창조론이 아니거든요. 서양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 우주론 자체가 성경에 기반한 창조론이 일찍 자리 잡았어요.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니까 일반 우주론, 자연주의적 우주론이 굉장히 많이 점령을 했죠. 그런데 이 동양은 특히 애초부터 동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의 만물, 산과 강과 들과 이런 것들을 어때요? 신성시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주체적으로 우주와 만물을 보질 못해요.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동적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풍수지린이 뭐니 털을 잘 잡아야 한다. 뭘 잡아야 자손이 잘 된다. 그게 계속 왜 자꾸 그러느냐. 그게 동양 자연주의적인 그 우주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알맞게 지은 거예요. 알맞게. 다 적조적시 알맞게 지은 거라면. 사막이 있을 땐 사막이 있는 것이고 숲이 있는 곳엔 숲이 있는 것이고 강이 있는 곳엔 강이 있는 것이고 바다가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맞게 지은 건데 사람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중동지방에 가서 풍수지리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미친놈 소리 듣죠. 무슨 모래벌판에 무슨 자총령 우백호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막은요 하룻밤 지나면 지형이 바뀌어요. 바람이 부니까 사막은
이쪽에 하룻밤 이쪽에 언덕이 있다가 산이 있다가 산만한 모래 있다가 하룻밤 지나면 또 저쪽에 가 있고.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은 그게 헤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수시로 지형이 바뀌니까.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풍수지리 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 왜 풍수지리가 맞으면은 여기서도 맞고 거기서도 맞아야죠. 그게 진리면. 안 그래요? 진리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1m가 미국 가면 그게 3m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1m는 저쪽에서도 1m라고요.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이 보편성이 없는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적이라고요. 보편적. 어디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그게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진리인데 저쪽 가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미국에서도 필요한 거고 유럽도 아프리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보편성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나 이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게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완성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100년 전에도 진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진리고 저기 북미, 남미 어디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제한하면 안 되죠.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진리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각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요. 각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각자 다 진리가 달라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태양이 하나가 있듯이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이것은 보편적 진리다. 보편적 진리.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던 세상이 바뀌던 지역이 바뀌던 이거는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이루면은 어때요? 그 믿음을 이루면은 우리는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된다고. 길을 놓치는 거예요. 잘 가던 길을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순간 벌써 길이 어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왜 그렇게 길을 잃으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순간부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크게 어딘가에 부닥쳐갖고 그 인생이 어때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파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래, 쉬셨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완성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쉬었다. 안식했다. 이 제7 안식 그 사입 2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어때요?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완성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 평안한 안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안식이라는 게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식이 오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어때요? 그의 삶이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식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흡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로부터 안식을 못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대적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고. 원수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지 않고 하지 않는데 이 세상 만물이 사람하고 함께할 일이 없죠. 친해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조화.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어때요? 그에게 유리하게 좋게 됩니다. 좋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 세상하고는 어때요? 안 좋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하고는 사이가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세상 만물하고도 좋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모르고 맨날 몇 자리 따지고 자청령 우백헌이 뭐니 그런 헛소리나 해대고 무슨 뭐 땅이 어쩌고 저쩌고 산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짓거리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조가 되잖아요. 망조가 된다고.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만물하고 세상 만물에게 좋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 세상 만물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이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동양과 서양은 이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 커요. 서양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1장에도 봤지만은 이 세상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28절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어떤 신성함이니 두려움이 이런 걸 갖지 않고 정복, 개발. 그래서 과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훨씬 문명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은 어때요? 산에다 정자 하나 짓고 거기서 뭐 신선 노름하고 바둑이나 두고 그래가지고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없죠. 산을 개간하고 파헤치고 댐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래야 사람이 살기 좋죠. 자연이 좋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럼 자연이 좋으면은 빨개 벗고 살아. 옷도 입으면 안 돼. 자연이 그렇게 좋으면 아무것도 걸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나 이 세계 환경론자들 보면은 지들은 이용할 거 다 이용해 먹어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땅 파니까 저절로 나옵니까? 하늘에서 그냥 저절로 떨어집니까? 다 사람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정복이에요, 정복. 그러니까 서양은 발전이 빠르지만 동양은 어때요? 발전이 그래서 더디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이 기독교는 사람을 영적으로도 유익하게 하지만 사실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는 곳은 어때요? 영육간에 다 어때요? 사람을 피폐화시켜요. 거짓골로 만들어요. 거짓골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구원받아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을 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 끝은 뭐냐? 그 끝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어요.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겠으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부터 쉬셨기 때문에 이 쉰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처럼 우리가 육신을 쉬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흡족했다, 만족했다, 이제 그 뜻이에요. 여기서 쉬었다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았던 거예요.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었지만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어때요? 망쳐버려요. 이 세상을 망친다. 자, 그것은 이제 3장에 가면 나오고, 자, 7절에 보니까 6절에 5절로 이제 계속 보면은, 자, 하늘과 땅을 만들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지만 아직 거기에는 초목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나 풀 이런 게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죠. 자, 7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들어갑니다.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지었어요.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나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첫 사람은 영육 간에 다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사람, 이 아담이죠. 이 아담의 존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가 되었다 그러죠?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특별해요. 인간은 절대 동물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사람과 동물과 이종 교배를 막 몰래 그 짓을 해요. 옛날에 구소련에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막 교배를 했는데 안 돼. 왜 안 되겠습니까?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르죠. 또 대도 문제예요. 되면 뭐가 나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괴물이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오직 누구요? 사람만 불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거예요.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도 물론 호흡을 하죠. 동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그 생명체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격체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듯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참된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고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하고 우월하고 아주 대단한 존재. 이게 사람은 참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지 사람이 원래 그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사람도 역시 어때요? 그냥 동물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동물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대 사람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의 존재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잖아요. 사람을 하찮게 봐요. 사람을 그냥 하나의 이제 보잘것없는 물질로 본다든가 어떤 이 세상의 부속품으로 본다든가 그냥 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고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미국에는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 여장 남자 누가 더 예쁜가 남자들이 그냥 막 엄청 화장을 해가고 막 누가 더 예쁜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1등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개나 동물 중에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돼지 새끼가 숫돼지가 나와가지고 나는 암돼지입니다 하고 화장하고 나오는 거 봤냐고요. 그거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하는 짓은 보면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데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그만큼 밑으로 추락한 거예요. 완전히 밑으로 추락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동성애 집단이에요. 동성. 바티칸의 거의 대부분의 고위 성직자들은 전부 다 게이입니다. 전부 게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텔레비전에서 누구누구 뭐 추기경 나오나 하면 저 새끼 저 게이 새끼구나. 아니 새끼라는 말은 하지 말고 게이 놈이구나. 아니, 놈이란다 하지 말고 게이 녀석이구나. 녀석이라는 말도 좀 그런가. 뭐 한도 끝도 없네 그냥.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집단은 하여튼 악의 결정체. 이 세상 모든 더러운 찌꺼기 악의 모든 화산 분출이 어디에 있으냐? 또 바티칸이야, 바티칸. 하여튼 저기다가 그냥 정말 뭐 하나 떨어뜨리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명동 성당이니 그냥 곳곳에 있는 성당들 봐요. 그게 다 뭡니까? 마귀가 이 땅에다가 악의 결정체를 곳곳에다 심어놓은 암세포야, 암세포.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신성한 척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성당에 아주 거룩한 척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제발 좀 그 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인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하지만, 오늘 죽으면 지옥 바로 갑니다. 아주 그 즉시로 특급으로 가요. 가장 VIP, 지옥 VIP로 가요. 이 땅에서 가장 악랄하게 적그리스도의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로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손대거나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언급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무서운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만큼 하나님의 것은 절대 사람이 감히 넘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넘보고, 이 거룩한 교회를 사칭하고, 이 구원을 사칭하고, 완전 사기 집단이야. 마귀의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가톨릭을, 로이드 존스가. 마귀의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야. 사단이 구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지혜가, 결정체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절대 성당 근처에도 가지 마요. 혹 지나가다 보면 침이나 한번 맺고 가든지. 저처럼.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주교인들과 함께 하지 마요. 절대 여러분 자신이 어디 갔든지가 천주교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차도 마시지 마요. 역겹고 더러워요. 감히 이 적그리스도 짓을 하면서 가장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사칭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그건 같이 망치는 거예요. 문둥병자에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약성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문둥병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종교 화합을 하고 그럼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비난을 받아요. 종교 간에 차별한다는 동, 남의 종교를 무시한다는 동, 온갖 악한 말로 씹어대요. 왜? 마귀가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마귀가 듣기 싫으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종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교회는 그렇게 남의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말투와 그런 제스처를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음료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음료하고. 그 음료하고 놀아나는 줄도 모르면서 좋다고 웃고 절대 그러한 타락하고 멸망하는 길을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런 길은 평생에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거기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자, 8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아무 데나서나 살아라. 네 좋은 데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데서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려 에덴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거할 수 있게 했어요. 그 동산은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좋은 곳이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된대. 기후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고대 왕들이, 이 중동의 왕들이, 보면은 정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정원. 그래서 유명한 그 공중정원 있죠? 공중정원? 여러분, 이 고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정원을 왜 만들었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을 깨시고, 저는 잠을 깰 때까지 이제 설교할 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잠을 깰 때까지 설교를 해야 이 말씀을 듣지. 잠잔다고 설교를 중단한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양들에게 말씀을 안 먹이는 거라고. 여러분, 왜 고대 중동의 왕들이 왜 정원을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이미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가 많이 흘러왔거든. 그러니까 이 고대 왕들이 야, 나도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 고대 중동의 왕들이 정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경복궁 같이 저런 그냥 짓거리만한 데가 아니라 엄청나 이 송파구나 이런 데보다 더 넓고 무진장 광대. 예? 그래서 지금도 이 파보면은 이게 지금 역사가 많이 흘러갖고 이게 이 바람 모래바람 이런 게 했지 파면 다 나옵니다. 다 나. 그래서 그게 일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고대 역사를 보면은 아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시대까지도 벌써 바벨탑이 아직 있었다니까요. 아직 있었다고 바벨탑이. 자기가 봤다고 그랬대 거기다. 높이는 한 90m 되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 구약 시대의 아수르니 바벨론이 이 세계에서는 이 창세기에 대한 얘기가 모든 민족에게 다 이미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얘기도 흘러드니까 왕들이 나도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영원히 무병장수해 보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그런데 사람이 지은 거는 진정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누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도 있죠. 자, 인류는 벌써 이 마음속에 이 에덴동,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잃어버린 낙원을, 여러분 디즈니랜드도 다 뭔지 아세요? 근원에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에요, 다. 놀이터, 놀이기장, 저 롯데월드. 왜 저런 걸 왜 만들었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다. 그걸 못 발견하면 억지로라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니 무슨 사회주의 혁명 다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 물론 또 실제로 오늘 성경 이제 10절 보면 이제 이 에덴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티그리스, 기온. 이제 하나가 지금 이게 한 군데가 지금 이게 잘 몰라서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 고대 이 중동의 에덴에 대한 그 역사, 그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중동 지역, 그 지역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 중동 지역이 맞아요. 그 중동 지역이 에덴에 있었던 장소가 분명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람이 찾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찾을 것 같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찾았죠. 수많은 이 서양의 이 탐험가들이 에덴 동산이 찾아보려고 무진장 막 사방 천지를 막 뒤졌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거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의 터를. 근데 우리는 그런 에덴을 찾으려고 쓸데없이 시간 투자하지 말고 진정한 에덴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상의 에덴을 탐하지도 말고 이 지상의 에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지상에다가 에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낙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다가 에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지상에다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춘천에 레고랜드가 지금 개장을 한다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은 아니라고.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시사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 옷을 홀딱 벗고 있어도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기생충도 없고 몸에 흙이 묻을 일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고 샤워할 일도 없어요. 먹을 걸 찾느라고 막 땀 흘리고 땅을 파고 그럴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비된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이 좋은 것을 그냥 에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를 져갖고 쫓겨났어요. 그게 이제 3장의 얘기고. 자, 근데 9절로 넘어가면, 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주로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좋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죄할 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냐?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먹는 거예요. 아담이 라면 끓여 먹었겠어요? 설마. 아담이 거기서 그냥 삼겹살 해가지고 그냥 오늘 오겹살 그렇게 했어요? 그냥 땅을 더럽히는 거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편에서 안타까운 게, 그 동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보통 자꾸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는 금했어요. 그러니까 냉큼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금하지 않았는데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았다며요. 근데 선악과는 금했어요. 이 선악과가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라고 그러고 뭐 오만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건 몰라요.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게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열매는 열매인데 이름을 선악과라고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거를 뭐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자유롭게? 그러면 생명 나무에서 나는 것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안 먹었다고요. 난 그래서 참 성경 해석할 때 왜 아담과 하와가 근데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죄 가운데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바로 한 게 뭡니까? 생명나무를 딱 못 먹게 딱 차단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예, 오래 못 있었어요. 오래 못 있었습니다. 예, 어떤 학자는 한 3일 정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오래 못 있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오래 있지도 않은 기간에 금세 하와가 사고를 치고, 또 하와와 함께 아담이 또 사고를 치고, 하와만 사고 쳤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그 여자만 그냥 영원히 형벌받고, 우리 남자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또 다른 하와를 통해서 영생.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아담이 그만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세요. 하와에게 책임은 안 돼요. 누구한테 책임 돌립니까? 아담이요. 왜?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누가 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담이 졌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계속 의롭게 에덴동산에 살게 할 텐데 하와는 처분했을 텐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이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짓게 된 책임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아담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고 또 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그걸 두셨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이걸 두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무지한 상태에서 그의 의지가 어떻게 자유롭게 시행될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면 에덴 동산에 그걸 둘 리가 없죠. 자, 보십시오. 인간이 무지할 때도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도 따먹었다면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쉽게 빠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나 많은 죄성이 있고 죄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회개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사죄의 은총의 방식을 뭐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꾸 뭔가 반복적이 되게 된다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간이 용서받고 설령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를 져도 우리가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선악과 먹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담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우울증도 없고 자살 충동도 없고 피해 망상도 없고 정신적으로 100% 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인간 자신을 믿게 되면 나 자신을 믿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줄기차게 계속 아주 수천 번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주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같이 읽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담에게 했잖아요. 아담에게.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책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결국은 아담도 따먹었어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지금도 이 원수마귀는 아직도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지금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야, 무지한 아담도 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자랑 아무 짓에도 쓸모없어요. 인간의 도덕과 인류 쓸모없습니다. 그거 의지해봐야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3장이 그 사건이 나오죠. 너무 참 안타까워요. 참 아담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할 때 잠을 잤나? 아니면 졸았나? 전날 커피 많이 마시고 다음날 잠 안 와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좋던 나쁘던 무조건 들으려고 해야지 그 말씀이 뭐 시대에 안 맞습니다. 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바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거의 몰라요. 이거를 인식을 못.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건 아는데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었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 그런 걸 지적하는 설교자도 나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무죄한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원수 마귀와 이 세상에서 단호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냥 흐지부지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전할 게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내고 우리 원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기도 많이 꼭 하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다. 이거 한 가지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제발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친히 더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각성케 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